있었죠. 보통은 3.4 정도가 평균 신생아들의 몸무게인데 380g이라면 1kg도 안 되는 볼펜 크기만한 아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초극소 미숙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의료진들이 이 아이를 살려냈어요. 280일간의 사투를 벌인 끝에 이 아이를 엄마 품에 안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충분하게 잘 자라야 하고요. 출산 이후에도 그 연령대에 맞게 잘 자라야 합니다.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 때에 맞춰서 잘 자라면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본인도 어려움 없이 잘 크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성장하는 것으로 끝내지면 안 되죠. 사람은 성장하면서 동시에 성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성장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입니다만 성숙은 내면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안에 있는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이 자라는 것을 우리들은 성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장을 하면서 먹어치운 밥그릇, 수를 따지면 사실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만큼 살면서 도대체 몇 그릇 정도를 드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계산기로 내가 몇 그릇 정도나 밥을 먹었을까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오늘 하루 3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50평생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365일을 곱했더니 55,000 그릇을 제가 먹었더라고요. 그러니 저보다 나이가 더 드신 분들은 한 10만 그릇 가까이 드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먹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쏟아부은 돈은 또 얼마나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먹은 밥값, 옷값, 집값, 공부하느라고 들어간 돈, 회식비 빌려 쓴 돈 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계산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들어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먹어치운 밥그릇 수도 엄청나고 나 하나 잘하겠다고 쏟아부은 돈의 양도 엄청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전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면 밥도 내다 버렸고 돈도 내다 버린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헛심 쓴 것이고요. 헛돈 쓴 것입니다. 신앙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린 횟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수천, 수만, 수십만 번 예배를 드렸을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면서 내가 헌금한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상상 이상의 헌금을 여러분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수도 없이 많이 다니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면 헛심 쓴 것이며 헛돈 쓴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을 함께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를 준비하면서 교회의 중심 성경 구절을 보시는 것처럼 에베소서 4장 13절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래 믿은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문턱을 얼마나 닳게 하며 수십 년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다니더라도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솔직하게 말하면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들이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100%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책 내는 거 보면 예수에 대한 지식은 얼마나 해박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많이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는 9살이고 하나는 6살인데 엄마 생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9살 먹은 녀석하고 6살 먹은 녀석하고 이 저금통을 깨뜨리더니 엄마 선물 사준답시고 엄마 백화점 가요. 엄마 선물 사줄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녀석들 어떻게 하는가 두고 보자 하고 데리고 백화점을 간 거예요. 이 녀석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9살 먹은 녀석은 엄마 립스틱을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6살 먹은 녀석은 로봇을 하나 사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엄마 생일 선물이라. 그러니까 아직 6살짜리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은 잘하고 있는데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입장, 내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9살짜리는 성장됐지만 내적으로 그래도 많이 성숙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입장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으로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 어린아이에 그런 모습이 되어서 주십시오 이런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이제부터는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냐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01년도에 우리나라의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나셨습니다. 1920년대에 이분이 평양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요. 신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는 때였습니다. 이분이 성경, 신학이란 분야에 있어서는 어느 문제를 내더라도 뭐 몇 장이든 써내게 되는데 그냥 시험 보는데 영어 시험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영어 시험지를 받아 놓았는데 답안지를 단 한 줄도 기록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쭉 숙이고 주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 시험 보는데 절친이 거기 앉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답안지를 자꾸 옆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전혀 한 문제도 못 풀고 있으니까 내 거 보고 쓰라고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학생들 같으면 아니 저 같아도 얼싸좋다 하고 베껴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상황을 보고 자기 시험지 그냥 뒤집어 엎고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왔답니다. 그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평소에 살아온 삶이 어떤 것이었길래 나를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면서 제가 그것을 보고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살고서도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영어 답안지를 보여준 그 친구는 배려의 차원에서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저렇게 한 문제도 못 풀고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백지를 낼 친구를 위해서 몇 개라도 보고 써라 그렇게 하면서 한 것인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는 배려한다고 그러나 이 한상동 목사님은 자기가 볼 때 보고 쓰는 것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정의적인 입장에서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정직한 시험을 치르기 위하여 영어 답안을 백지로 제출하고 나갔던 그 학생 한상동 목사님은 후임 고려신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셨습니다. 보고 써서 만점을 받는 것보다 안 보고 백지를 내는 것이 낫다던 성숙한 신앙의 목사님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던 것이죠. 성숙했다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 2015년도 여름부터 2016년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제가 2016년도 이 표어를 2015년도 여름부터 정해 놓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저의 마음을 쿵쾅쿵쾅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제가 수십 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더 깊이 읽으면서 그들이 제 심령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들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 집안에서 편하게 지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만이 자기 집을 떠나고 자기 고향을 떠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이삭도 떠돌이였대요. 야곱도 집 떠나 20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집 떠나서 이방 나라에서 17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진 고생을 다 그들이 했던 것이죠. 고생, 생고생을 했던 신앙의 선진들이 그런데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 끝내 주님을 모른 채 하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니, 주님을 깊이 체험해보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힘든 순간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떠돌이 인생 곁에 늘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들은 정말 절절하게 체험했던 것이죠. 그런 신앙의 선진들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그런 주님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이 만났던 주님을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만나고 체험했던 주님을 성도들에게 빨리 나누고 싶어서 이 퓨어를 좀 빨리 나누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안달했는지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많이 강조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주변에서 바울을 도우면서 신앙을 전하였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을 얼마나 흔들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온몸이 짓물러지도록 문매를 맞으면서도 사방팔방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고 돌무더기가 된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옥에 갇히면서도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정답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니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보니 주님을 떠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주님을 우리 성도들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되 깊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버릴 수 없다고,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다고 신앙 고백 남기는 올해 2016년 1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 올라가 있으면서 2016년 1년 동안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해가지고 왔어요. 다음 주에 이제 나눠 드릴 텐데요. 돌아오는 주일에 나눠 드릴 텐데 신앙의 선진들 48명을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22명, 신약 성경에서 26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을 하나하나 선정하고 이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체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제 가슴은 아주 벅차 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2016년도에 모든 설교 준비를 거의 다 끝내고 온 셈입니다. 2016년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 만났던 사람들을, 제가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들도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신앙의 선진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2016년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친히 찾아오시어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피오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반드시 2016년도에는 주님 만나기 위하여서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리고
헌신과 봉사 가운데 머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퓨어를 한번 크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만난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도 퓨어를 주님을 만난 사람들,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정할 수 있도록 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구약시대에 집을 떠나고 고향을 등지면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걸어갔던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시대에 주의 복음 들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 신앙 지키며 전하고자 하였던 복음을 손에 들었던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문턱만 밟고 다녔던 성도들이 올해에는 2016년도에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자녀손들에게 이웃들에게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